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또 새로운 선택과 참 새로운 용기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며 참 주의 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참 주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감으로 맑은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자리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함을 발견하며 참 고백하며 누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와 나의 참 신념에 묶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참 속사람으로 참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소원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을 기억하며 육으로 바라봄으로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기대가 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소망 가운데 나감으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저들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 묶인 이들에게 오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참 입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순간순간 되도록 주여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리고 훈련하실 때 보니까 12명 중에 3명을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든지 변화산에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순간마다 이 3명의 제자를 이렇게 더 훈련해야 된다 그럴까요?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편애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3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제 때가 되고 곧 체포될 그런 시점 앞에 게세마네 동산, 지금의 이 감람원이라는 동산, 이 게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감람나무에 감람류를 짜니까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게세마네라 이렇게 지은 줄 아는데, 자, 거기 가서 12명을 데리고 가서는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요 앉아있으라 대상이 누구냐? 9명이에요. 그리고는 3명을 데리고 가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9명에게는 앉아있으라 그러고 3명에게는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예수님이 조금 더 올라가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 잔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내게서 참 옮기시도록,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참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그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되어 있고, 그가 흘리시는 이 땀방울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처럼 보였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참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참 누가가 의사 출신이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너무 간단하게 답할 수 있죠. 예수님 자신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상자들이, 자, 앉아있으라 9명은 나와 깨어 기도하자 3명 이래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문득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는 3명의 자리에 떠 가보니까 9명이야 뭐 쉬어라 했으니까 주님이 싫어한 대로 그냥 두고 계시는데,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3명의 자리에 떠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또 보시니까 37절에 그랬죠. 돌아오사 요 제자들은 9명을 싫어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3명을 두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 3명이 뭐 하고 있다고요? 자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시몬아,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그래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보시니까 40절에 보니 왜 깨어있지 못하냐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참,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실 수 없는 걸 알고는 주님이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제자들이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면서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조급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아시고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을 자다가 뿔떡 깨가지고는 기껏 고한다고 칼 가지고 무슨 일 하죠?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려는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은 진짜 잠깐이에요. 그러면 눈 뜨고 살아갈 때는 내 육신으로 살고, 잠깐 기도할 때는 영을 구하게 되는데,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눈 뜨고 살아갈 때 뭐가 작동할까요? 육으로 살아가고 그저 그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게 사람의 길을 날리고, 심지어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으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세 명이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자고 있는, 참 38절에 보니까 육신이 약해서, 40절에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어쨌든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면서 깨어 기도하자고 했던 이 세 명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에 좀 앞서 있는 믿음의 대표 선수들을 말하겠지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중직자들을 의미하겠지요. 아, 내게 자리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내게 참 소중한 대표 선수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하여 내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아니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여러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대와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참 불러주셨구나. 이게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부담밖에 안 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부탁을 받은 그런 자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직분이라든지 주어진 역할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무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이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축복과 남다른 참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참 복된 일이고 인정받고 참 박수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 참 이 크리스찬 작가가 쓴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영광만 생각하고 인정받고 뭐 축복받고 박수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영광의 무게가 있다. 우리가 참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보람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지요? 부모의 무게가 있는 거지요. 그 무게를 참 감당할 줄 알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이 무게를 내가 기꺼이 참 함께 나가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될 때 이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영광의 무게를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고난의 자리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자리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영광의 무게를 함께 참 경험하고 영광의 무게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4절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기도하시느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참 이런 모양으로 참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참 보좌의 주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관고하시는 이 축복, 그것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뜻을 쫓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순간 되어짐을 누리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주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 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